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때문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그곳에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죠. 근데 이 기쁨과 감격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사건 자체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중에서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잊혀지느냐? 기억이 다 납니다. 하지만 그때 가졌던 그 감사, 그리고 그 감격이 지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커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커졌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이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곧 잊어버렸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서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다시 원망합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잘 지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서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크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노숙인을 위한 한 무료 급식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도시락을 받아갔다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자신은 2000쌀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2000쌀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자신의 처지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무료로 급식을 준비해서 받았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감사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주고 도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따뜻하게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게 이게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는 없고 하는 말이 뭡니까? 쌀은 2000쌀 아니면 안 먹는다. 이 급식소에 2000쌀이 있었으면 2000쌀로 해줬겠죠. 또 그 쌀을 사다 살 만큼 재정이 넉넉했으면 그렇게 해서 해줬을 겁니다. 근데 기부를 받아 운영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부된 쌀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돈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니까 좋은 비싼 쌀 싸기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쌀의 품종을 따져가면서 먹겠다. 이건 가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을 부려도 너무 지나친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살게 되었으면,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배급제도 아니고 날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두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원망하고 말하는 것은 이건 욕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2000쌀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나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들이 욕심을 부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진 근처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끝도 없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먹는 도중에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큰 재앙을 받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욕심을 부려서 그 욕심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재앙을 받고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될 때에 우리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입니까? 너희의 영혼이 잘 됨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사람마다 그릇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그릇을 넘어서는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은 오히려 이건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기셔서 주시는 만큼만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양은 이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나의 한계, 내 그릇을 넘어서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의 것을 다 얻어도 영혼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생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얻고 우리의 영혼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15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뒤에 16절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반역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나 커서 이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나섭니까? 모세가 나서죠.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또 멸망을 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를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폄하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에 대한 원망이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원망이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애굽에서는 좋은 거 많이 먹고 살았는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생고생만 하면서 이 음식 같지도 않는 음식 맨날 풀떼기만 먹으면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그리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켜가며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뻔하다. 그게 애굽보다 비교해서 뭐가 좋겠냐? 애굽이 훨씬 좋지. 애굽만한 땅에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겁니다. 이들은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압의 신 바알 부올의 제사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죄를 범하죠. 이때에도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죠. 전염병을 퍼지게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음란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지도자인 시므리와 또 모압 지도자의 딸인 이 고스비라는 여자, 이 둘을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들을 뚫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고 이스라엘에 퍼졌던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가 했던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가 실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앴기 때문에 진노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죄죠. 그렇게 죄를 없앤 겁니다. 이것이 중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또 비느하스와 같은 이런 중재자들이 있어서 진노를 면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여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살이의 그 힘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켜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절대로 잘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짝하는 마음을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잘나서 그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받은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부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얻어도 우리에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만한 수많은 일들을, 그 수많은 죄와 수많은 악들을 행했지만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서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